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뉴스에서 접했듯이 무안에서 그 비행기가 추락하여 또 사람이 죽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20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 대한민국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초상집이 되어서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2024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라남도 무안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고와 이 모든 아픔을 수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한 땀 한 땀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을 끊으라, 미움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쁘게 보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갑자기 작은 오해라도 생겨서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미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중에 6계명. 여러분 6계명이 뭐예요? 6계명. 예, 살인하지 말라. 예, 6계.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은 사실 성도가 아니어도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지요. 아주 무거운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 살인을 행하는 일은 보통 일반인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인 살인이 아닌 내면적인 살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6계명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까? 살인은 실행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미움은 그저 마음에 담아놓는 것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것과 둘이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자,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에는 질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질식이 뭐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식 현상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일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타인을 미워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뒤에 있고 그 사람은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들고 혼자 은혜를 다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내가 보기 좋겠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기분이 좋지 않아지므로 아마 저 사람이 받은 은혜는 가짜 은혜일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을 리가 없다. 저 사람은 또 배운 것은 있어서 은혜 받아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빠져서 저렇게 찬양을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도하며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미움은 곧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의 생명이신 사랑을 해치는 일이기에 살인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자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움은 독입니다. 독. 미움은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죽입니다. 더 나아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마저도 질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움이 살인이다 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도 지금 함께 공감하십니까? 예수님이 미움은 살인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래야 앞으로도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미움이 들어올 때 빨리 마음에서 그 미움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중국집 주방장이 사각칼을 쓰잖아요. 무거운 사각칼. 그걸로 생선 대가리를 다 끊어서 내버리듯이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그 정서를 딱 잘라서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날 농부한 사람이 변변치 않는 살림에 작은 초가집 단칸방에 살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 지금도 이렇게 춥지만 이보다 훨씬 추운 겨울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놀래서 깨어보니 송아지 한 마리가 너무 추워서 머리를 그 창호지 문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내보냈습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내보냈습니다. 나 혼자 자기도 좁은 방인데 네가 왜 들어오느냐 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추운 거예요. 송아지가 너무 추우니까 또 머리를 들이밀고 그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송아지가 말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테니 너무 이렇게 박하게 굴지 말고 저를 좀 재워주십시오. 내일 해가 뜨면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저 집 구석에라도 머물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저 구석에 너는 잠을 자거라 하고 이 집주인은 방 중앙에 잠을 자고 이 송아지는 문 앞에서 그래도 찬바람 피하는 게 어디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송아지는 방 한가운데 있고 집주인은 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몸집이 밀어대 가지고 거의 문에 밀착되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집주인이 송아지한테 말합니다. 해가 떴으니 빨리 나가라.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랬더니 송아지가 웅크리 앉아서 눈을 감은 채로 이왕 들어온 거 하루만 더 신세를 집시다. 저렇게 추운데 어찌 저보러 나가라고 하십니까? 정 불편하면 당신이 나가던가. 여러분, 이처럼 미움은 불청객입니다. 이 송아지 마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인 것 마냥 웅크리고 있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거워서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이 송아지가 집주인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미움이 내 중심 정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로새기어 그 말씀대로 미움을 끊어내는 역사가 내일도 아닌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인생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포갑에 짓이겨 살아야 했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깊은 내주하심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엄청난 혜택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무료라고 합니다. 무료. 너무나 큰 혜택을 무료로 받아 누렸습니다. 이 정도 큰 은혜, 얼마큼 큰 은혜예요? 이 정도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받았나요? 안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받았나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나요? 그래서 성도라 칭함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염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염치라는 게. 이 큰 사랑과 이 큰 돌보심과 이 큰 은총을 입었다면 비록 나에게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눈 감고 넘겨줄 수 있는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 받았으면서도 그 작은 아픔도 미움으로 갚고 또 갚고 갚고 또 갚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설 명절이 되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할렐루야. 설 명절이 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이 어른들께 세배를 하잖아요.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배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할머니 댁에 가면 삼촌, 이모 막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세배를 하면 수지를 받는 거죠. 아주 수지가 난 거죠. 막 열댓 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물론 야박한 데는 그 10명이 한 번에 세배를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되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배를 하고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엄마가 이 돈을 가지고 그 아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이걸로 군것질을 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엄마한테 맡겨라 하고 그 돈을 받습니다. 그 돈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10만 원 안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 병원비 대고 또 수고로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아이를 치료했어요. 신학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가방 사줘, 연필 사줘, 새 옷 사줘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적게 들어도 수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말합니다. 그 맡긴 돈 언제 줄 거냐고. 그 돈 어딨냐고.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네 일에도 썼고 내 일에도 썼고 그 돈이 어디 있겠니? 다 썼지. 나중에 주마.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는 도둑이야? 엄마는 사기꾼이야? 분명 잘 맡아준다 해놓고 그걸 낼름 먹어? 이런단 말이죠. 아니 지금 자기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에? 지금 지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걸 뭐 돈을 맡겼느니 아이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염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다고. 염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나중에 그 자녀가 장성하면 세배를 하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죠. 그동안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용돈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죠.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에도 철이 들면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게 얼만데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아픔을 주었다 한들 그걸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넘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놀라운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셨거늘, 나같이 악한 자도 받아주셨거늘 나도 용납해 주는 것이 합당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 주고 눈 감아 주고 마음에서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철든 성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철분제를 좀 드시고 철이 좀 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가 됐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넘어가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고운 심령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혀서 억울함으로 품게 된 마음은, 억울함으로 품게 된 미움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미운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도라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손을 털어야 합니다. 이건 내 일 아닙니다 하고 손을 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손을 털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나도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다. 2024년 요땡 하고 시작한 것 같더니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세월 쫓아가기에도 바쁘게 너무 빠른 세월입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마음에 품고 원한을 품고 아파한단 말입니까? 사랑하기도 부족한 짧은 세월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품고 있는 자기에 성도 또한 영혼을 품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고귀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인 성도가 미움을 품고 산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인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노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랑만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으면 틀림없이 병에 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미움을 먹이면 그 성도는 틀림없이 병에 듭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끊어내야 합니다. 그 중국집 주방장 사각칼로 탁 잘라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된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딱히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덤덤해요. 그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 심령을 파헤쳐서 추적해보면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미워서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용서하시고 마음을 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면 기도할 거예요. 그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일에서 손을 떼세요. 그리고 나는 사랑만 하련다라고 마음에 거룩한 은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렇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그 헌대가 찢어져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2025년이라는 맛있고 좋은 새 술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찢어지지 않도록 짱짱한 새 부대가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미움이 들어가면
섞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미움이 들어가면 다시 오래된 부대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가 가기 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길은 사랑입니다. 성도의 길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가 틀린가 생각할 때 사랑이 있으면 이 길은 맞는 길이고, 사랑이 없다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닌 거예요. 미움은 마귀적인 것이기에 성도에게 독이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아직 풀지 못한 미움이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 새 마음으로 2024년을 정리하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란 찬양이 있었어요. 새로운 곡이지요. 잘 모르는 곡인데 그 가사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기 원합니다.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다시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뜨거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괴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외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잠시 눈을 감아요.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향한 상처, 그를 향한 미움, 그를 향한 마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나는 사랑만 하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미움을 끊어냅니다. 주님, 미움을 끊어냅니다. 이제 나는 사랑만 하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나는 사랑으로만 살립니다.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품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어 2025년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3절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